오늘부터 여러분과 사도행전을 공부하겠습니다. 왜 이 시점에 사도행전을 공부하는가라는 부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목양편지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의미를 좀 정리를 하자면, 앞선 사사기는, 앞에 우리가 다루었던 사사기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폐했습니다. 황폐였습니다. 내용 자체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설교하는 내내 저도 마음이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반면에 사도행전은 앞서 사사기와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변화된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서지고 망가져서 더 이상 이 땅을 살아낼 힘조차 없는 조각난 가슴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의 성도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붙들고 어떻게 그의 삶을 주관하고 끌고 가시는가라는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만일 누군가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거는 성령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책의 제목은 사도행전이지만 주인공이 사도가 아닙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 땅에 심어놓은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내게 만드는가 라는 걸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게 중심 주제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예언, 그 예수님의 확고한 의지가 실현되어지는 현장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이제 교회가 막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읽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원판, 그 모습이 무엇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교회의 사명은 뭐고, 성도라는 그 영광된 이름 속에 부여된 축복과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 그걸 배우게 될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한 주 한 주 마음을 모아 예배에 임할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의 저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은 누가 썼는지 혹시 아시나요? 정답을 제가 공개하면서 말씀드렸어요. 누가 썼는가? 우리 김명석 집사님이 대답해 주셨는데,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을 쓴 그 누가가 사도행전도 썼습니다. 영어로는 루크이죠. 누가는요, 의사이면서 역사가예요.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요, 확실한 그 역사관과 의도를 가지고 썼어요.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다라고 말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수신인이에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요, 이 책을 저자가 써내려 가면서요, 분명하게 이 책을 누가 받아볼 것인가에 대한 내가 누구에게 이 글을 쓴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글을 써내려 갑니다. 누구에게 썼는가?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데오빌로요 라고 얘기를 해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 먼저 쓴 글이 뭘까요? 먼저 쓴 글, 사도행전에 앞서서 무슨 글을 썼다, 그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 정말로 누가복음을 먼저 썼는가를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서요, 누가복음 1장 1절로 가보겠어요. 제가 읽을게요.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이에요. 누가복음을 착 쓰면서 뭐라고 시작하냐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했고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했더라, 이 일에 대하여 라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내력을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내용이 너무
감동스러우니까 이거를 반드시 모든 사람에 알려야겠다라고 책을 쓴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뭐 이런 책들이 줄줄이 나온 거라는 뜻입니다. 3절,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라고 나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누가복음 1장 서두에도 누가가 이거를 누구에게 썼다? 데오빌로에게 썼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도 데오빌로요 라고 얘기하고 여기서도 데오빌로에게 내가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받아보는 수신인이 같아요.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요, 이 데오빌로라는 인물이 실제적인 인물이 아니라 어떤 추상적인 인물이다,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학자가 말하는 의견이 그렇게 지지를 많이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데오빌로여라고 이름만 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회적 직위, 직함까지 써 있죠. 구체적으로 각하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다, 역사적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당시에요, 로마의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냐면 디렉틀리 이렇게 믿게 되는 경우보다 아내가 먼저 믿어서 아내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이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도 고위직에 있으면서 아내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일 걸로 추정을 합니다. 분명히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누가가 썼다라는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내용의 연속성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 먼저 쓴 글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승천한 날까지가 앞에 쓴 글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쓴 글인 누가복음에 이 얘기가 기록돼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일대기가 나오고요, 그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나냐면 예수님의 승천으로 끝이 납니다. 자, 보세요. 이어서 쓴다 그랬죠, 사도행전이. 근데 먼저 쓴 글에는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마지막이 승천한 게 끝이에요. 그러면 이어지는 사도행전은 그 승천하신 내용을 받아서 전개가 돼야지 같은 사람이 쓰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을 받아서 승천 이후의 글이 써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내가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승천이에요.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에 승천과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승천이 연결이 됩니다. 또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4절에 보면 뭐라고 또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한 것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딱 짚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앞에서 기다려라는 얘기를 이어서 받아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누가복음이 시즌 1이라면 사도행전은 시즌 2입니다. 연결이 돼요. 정리되시죠? 세 번째, 누가가 쓴 확실한 증거라는 게 문체와 구성입니다. 누가는 의사이고 역사가예요. 그런데요, 신약 성경을 쓴 사람 중에 유일하게 누가만 이방인입니다. 헬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헬라어 문체가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그러니까 네이티브 스피커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도 영어를 막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태어난 사람이 하는 말은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네이티브 스피커가 쓸 수 있는 그런 문체들을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 많이 담겨 있어요. 두 책이 동일합니다. 누가복음도 침례 요한의 얘기로 시작을 하고 사도행전도 침례 요한의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성이 같아요. 스트럭처가 같아요.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봤을 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사람 누가가 썼다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사도행전이 정말 어떤 거로 의도로 썼는가를 확실하게 이해하려면요, 누가복음을 먼저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사도행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시즌 1을 봐야지 시즌 2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먼저 여러분 다음 주부터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여러분이 자리에 앉기 전에 꼭 누가복음을 완독하고 그 다음에 시즌 2 사도행전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가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환청으로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이 누가복음을 썼던 시기는 데오빌로가 예수를 막 믿었거나 아니면 믿을까 말까 고민했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처음 쓴 글 내용이 예수님이 뭘 가르쳤는가, 이 땅에 있을 때 뭘 했는가, 그런 그 내용이 아주 자세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데오빌로에게 각하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면, 이걸 봐서요, 지금 데오빌로가 믿을까 말까 막 복음을 들을까 말까 그런 시기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각하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냥 데오빌로요 라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뭐를 의미할까요? 처음에는 각하라 그랬는데 지금은 갑자기 데오빌로요라 그래요. 이거는요, 이제 데오빌로의 신앙이 자랐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아웃사이더, 외부인이었던 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착실하게 차곡차곡 쌓여져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교회 문화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세상적으로 아주 지위가 있는 어떤 장관님이 오셨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교우들이 그분에게 이제 그 장관님 뭐 그렇게 표현을 하겠지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예수를 덜컥 믿어가지고 새생명반, 새가족반, 뭐 재직훈련 다 마치고 이제 집사가 됐어요. 그러면 더 이상 그분에게 각하, 뭐 아니면 장관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장관님, 집사님이라고 교회 문화를 적용해서 부릅니다. 지금 딱 그런 시기예요. 미국 사람도요, 처음에 관계 어려울 때 높은 분에게 Sir 그러고 시작하지만 어느 날 뭐 그 사람이 Just call me Peter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Sir 안 하고 Peter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 경우예요. 이제 그가 사람들이 그를 향해 데오빌로요라고 불렀다는 것은, 각하라는 호칭이 빠졌다라는 것은 이제 완전한 예수를 믿는 신자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막 믿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요, 다른 거 보지 말고 누가복음 먼저 보라 그래요. 왜? 데오빌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반면에 사도행전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사는 거야? 라는 거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권하면 딱 맞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의 대부분은 본인이 신자라는 것을 인지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네요. 감사하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너무 충만합니다로 그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이 뭐냐면, 그럼 이제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을 향한 길이 뭔데요? 라고 묻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준다면 기꺼이 그 산을 붙잡고, 주님, 내가 이끄는 그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라고 첫걸음을 뛰어라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특별히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거의 대부분은요, 뭐 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가정교회입니다. 소그룹이에요. 요즘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애석하고 답답하지만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적은 인원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도 있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예배를 드리는 장면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책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어요. 이 책의 제목이 사도행전이에요. 하지만 이 책은 베드로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 스데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자신의 사역에 동참시키고 성령 하나님이 주도해가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목이 원래는요, 사도행전이라기보다 성령행전이라고 붙여야 맞습니다. 누가는 확실하게 이 의도를 가지고 썼어요. 그게 명명백백히 잘 드러나 있지만 그 사도행전은요, 여러 사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크게 두 인물이 집중돼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중심이에요. 근데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둘 다 이들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적엔 아주 놀랍고 경이로운 일들이 빵빵빵 터집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거는요, 이들의 사역이 끝으로 가면 갈수록요, 그냥 스물스물 흐지부지부지 그러고 사라져버려요. 베드로를 보세요. 처음 등장하자마자 사도행전에서 막 3,000명을 회개시키잖아요.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성령이 하늘로부터 불로 떨어지는 걸 보고 막 침례를 주고 말 한마디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어나가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행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그의 마지막이 12장에 나와요. 12장 끝에는요,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그 감옥 안에서 풀려 나오는데, 그리고 그냥 스물스물 없어져요. 뭔가 없어요. 사도 바울 마찬가지예요. 처음 보면요, 바울의 몸에서 손 쓰고 납치만 가져다도 병이 낫고, 명령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막 공회장에 가가지고 그냥 막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누가 나를 막을 쏘냐 막 이러고 나가잖아요. 근데 바울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가? 한번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보세요. 그냥 좀 표현이 좀 죄송한데 그냥 뒷방에 계신 노인 모습이에요. 자기 집도 없어요. 새방 살아요. 이제는 막 담대하게 누구를 찾아가서 그 누가 나를 막을 쏘냐라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셋집에 앉아가지고요, 찾아오면 복음을 전해요. 힘 빠진 모습이에요. 왜 누가는 사도들의 그 모습을 마지막을 이렇게 초라하게 그렸을까? 좀 대우하는 차원으로 좀 근사하게 그려도 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의도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만일 사도들의 모습이 위대하게 부각이 되면 그 일을 행한 하나님이 가려집니다. 사도행전은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장엄하게 떠난 스데반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책은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행했던 일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전히 사도들이 대신 행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야 되만 하는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 책의 저자인 누가가 의도한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이 사도들은요, 다만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신 거대한 작품 속의 한 구성원일 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 나가면서 사도들의 이야기 나면 큰 감동을 받잖아요. 도전이 되잖아요. It's okay. 그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그 외에 다른 사도들이 내 인생의 모델이 돼서 그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건 누가가 의도하는 바가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도전이 되죠. 왜 도전이 안 되겠어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막 찬양을 하는데, 오케이, 성도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들을 존경하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도대체 무엇이 그 사도들을 저렇게 하게 만들었는가를 봐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도대체 왜 그 사도들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 어려운 형편 속에서 찬양하게 만든 그 이유가 뭔가?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가? 그걸 물어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들을 사용했던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끌고 가셨듯이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몸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의 그 남은 생애가 얼마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러분이 쓰임받겠다라고 결심하면 그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될 줄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변화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을 쓴 기록 목적이에요. 여러분, 요즘 기독교가 참 많이 어려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기독교에 대한 인식과 반응들이 참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원판, 그 원판인 사도행전 속의 교회 모습을 사모하면서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모습이 우리가 가야 할 교회의 모습이요 이상이다. 초대교회로. 이런 표현, 슬로건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한 장 한 장 공부해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큰일 날 소리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요? 문제가 얼마나 많은 교회였는데요. 초대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수하고 아름답지 않았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사도들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을 때에 그 사도들을 붙들고 주관하고 이끌고 가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사도들을 집중했어요. 베드로를 집중했어요. 바울을 집중했어요. 바나바를 집중했어요. 그래서 뭐 베드로파, 바울파, 바나바파 다 나눠졌어요. 우상 숭배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가 있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황폐한 엉망인 교회가 많았어요. 지금의 우리 교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문제 하나하나를 드러내보면 공부해 가다가 실제적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가를 공부해 보니까 어쩌면 여러분들 모두 다 우리 한몸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구나라는 걸 오히려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생기더라고요. 우리 한몸교회 진짜 좋은 교회예요. 진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도 배울 수 있는 게요, 겉으로 드러난 그 큰 문제들보다 그들이 가진 복음의 역동성입니다. 복음을 향한 열정, 솟아나는 생명력, 복음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초대교회는 이 복음을 바탕으로 복음이 일을 하는 교회로 시작이 되었어요. 이런 모습이 우리 한몸교회와 잘 접목이 된다면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누가는 역사가로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도행전을 썼어요. 사도행전의 목적은 뭔가? 우리 3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 고난 받으신 후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특별히 사도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해라 라는 걸 우리에게 맡겨 놓으셨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요, 그 첫 번째로는 다시 살았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그를 막지 못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 될 거다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전해라 라는 거,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위임하여 전해 주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과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는 다요, 기독교의 본질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아니에요. 부귀, 영화, 명예, 잘남, 이런 게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두어야만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혹시나 졸리신 분이 계시다면 큰 소리로 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나와 있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의 것이 아니다. 머릿속에 아주 심기어 놓아야 될 얘기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의 것이 아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시작.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의 것이 아니다. 이 예수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게 될 거라는 것, 우리의 죽음조차도 우리를 막지 못한다라는 것, 그게 핵심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는 것보다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유, 또 예수를 생각하면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분의 기적입니다. 그분이 병을 고친 일이에요. 오병이어로 사람을 먹이신 일이에요. 바다를 걸으신 일이에요. 이런 기적을 우리는 추구하고 좋아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적어도 그 정도는 해줘야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뿐이다 라는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죽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것이 아니다, 이런 거는요 머릿속에 없어요. 아니, 마음에 담아두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왜? 나와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현세의 종교가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기쁨이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믿어져야 제대로 된 기독교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게 헷갈리면요, 지금 많은 신자 중에서 가난과 병고와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이 약해서 저주받은 사람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현세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 현실을 넘어선 세계를 바라보는 자들, 그것이 크리스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분명히 못 박아서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이 나라를 전할 때마다 자꾸 여기로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래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요, 제자들이 못 알아먹습니다. 끝까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입니까? 안 된다. 이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정말 부탁인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설마 이 정도는 아니겠지라는 것도 완전히 다시 깨야 돼요. 다시 깨고 상식과 이론을 다 부수고 새 포도주 새 부대, 새로 담지 않으면 기존에 내가 끌고 왔던 그 관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어떤 내용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3년 쫓아다녔는데 헛소리하는 제자들과 똑같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성경은 한 번도 이 땅에서의 성공과 어떤 형태의 그런 명예, 이런 거를 약속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아주 황당한 사건도 기록이 돼 있잖아요. 제일 황당한 것들이 뭐예요? 이사야도 그랬지만, 이사야도 불러놓고 귀 막아 놓는 일에 쓰임받게 하고, 사도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택했노라, 그래서 이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와, 신났다. 마치 그 요나처럼 막 니느웨에 가니까 막 이방인도 변화시키는데, 유대인이야 어쩌랴 그러고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변화되나요? 아니잖아요. 옥에 갇히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의 성공과 하나님의 성공이 다르다, 우리의 실패와 하나님의 실패가 다르다는 개념이 온전히 인식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인식되어져 있는 성공과 실패가 계속해서 내 삶을 끌고 가게 돼요. 조금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만약이에요. 혹시 우리 중에 누군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교회에 열심히 봉사를 해요. 크리스찬의 삶의 모범을 보여요. 한몸교회 누구 그러면 이 사람이 딱 떠오를 정도로 놀라운 분이 한 번 있다고 쳐요. 온 교회가 존경하는 그런 분이 계신데 만약에 그분이 암에 걸렸어요. 그럼 깜짝 놀라가지고 온 교회가 기도를 하겠죠.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내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이 전교인이 교회에 기도를 하는데 고쳐줄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쉽게 허무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쳐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실제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거 맞아? 라는 생각이라든가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니까 라든가 저분이 뭔가 우리가 모를 죄가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 혹은 하나님은 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다 맞짱 거짓말이네, 나를 버렸나 보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아직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 나이대 사람보다 행여 먼저 간 분이 있으면 박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과 이 땅을 살아내는 시간에 대한 오해 때문에 비롯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간 관계상 길게 설명을 않겠지만 시간이라는 것조차도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에 대한 개념과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은 다릅니다. 까를로 로벨리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하자면요, 이 사람은 성경이라든가 예수 믿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론 물리학자예요. 이 사람이 쓴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하자면요,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물리학의 얘기입니다.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과거에서 미래라는 점을 향해서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돌아가는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시간의 개념은 뭐냐면 인간의 지각의 에러, 지각의 오류로 인해서 발생한 산물이라는 얘기예요. 지각의 에러, errors in perception.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지각의 에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해가 어디서 떠요? 동쪽에서 떠요. 우리의 지각은 해가 동쪽에서 뜬다고 인지합니다. 근데 실제는 어때요?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예요. 우리의 지각은 땅은 평평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지구는 동그랗습니다. 이게 지각의 오류예요. 시간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에는 원초적으로 어떤 순서나 질서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흐른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인 단지 물질이 만들어낸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자의 삶은, 우리는 지금 오늘과 내일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혼이라는 단어 역시 어떻게 보면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불편하게 해석되어진 단어가 영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아무튼 분명한 것은 신자에게 임한 죽음은 시간에 우리의 마지막에 오는 그런 불행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만들어낸 죽음은 우리 신자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게 또 시간의 개념이 만들어낸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속에서 벌어지는 실패와 아픔을 하나님의 저주로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는 단지 그냥 하나님께서 계획한 무언가 거대한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쓰임받는 한 역할이에요. 죽음마저도. 우리가 단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공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가 가난해도 병들어도, 내가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해도, 내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너를 쓰겠다 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있고,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인지하고 표현되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와 시간 속으로 가게 된다는 것.
그분과 함께 한다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요즘 우리 교회는 교육과 훈련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강의를 듣는 방법은요, 장세기 목사님께서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온라인으로 좀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강의를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서 만들어낸 이코시스 프로그램 속에 제 강의를 넣은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정말 대단한 게요, 수강자분들의 강의를 들으시면, 수강자분이 이제 오픈해서 강의를 들으면 제가 이분이 언제 몇 시에 어디까지 들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두운 사이드가 만들어낸 그 이면의 유익인데요, 직접 제가 강의를 하면 뭐 생생하게 들을 수 있지만 어떤 분은 졸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너무너무 강의를 듣고 싶어도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듣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강의는요, 15분마다 문제가 하나씩 나와요. 근데 그 문제는 15분 강의를 들어야만 풀 수 있기 때문에 졸 수가 없어요.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등록하는 과정 속에서 참 재밌는 게 마지막 주까지 끝까지 버티고 뭐 등록 안 했던 분들이 계세요. 꽤 계세요. 근데 버티고 버티다가 라스트 미닛에 신청한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 참 재밌는 거는요, 그 라스트 미닛에 신청한 분들은 강의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는데 오픈하자마자 막 우라락 다 들어버려요.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은 한 주치를 미리 듣는 분도 계십니다. 심지어 시작해서 2주 동안에 도대체 왜 이분이 신청해놓고 강의를 안 듣나 고민하고 있다가 연락을 한번 드렸더니 바로 들어가셔가지고 며칠 만에 3주치 강의를 막 새벽 4시까지 이렇게 들어가지고 완성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동안 왜 버텼는지 몰라요. 또한 어떤 분들은요, 제게 연락해서 한 주 한 주 그 강의 기다리니까 너무 힘드니까 12주 한꺼번에 올리면 안 돼요. 제가 힘들어서 안 돼요. 그런 분도 많이 계시고요. 어느 분은 매일매일 오늘 올라왔나 막 확인하다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이제 오늘 안 올라와 있으면 내가 목사님께 전화드리리라 생각했는데 올라왔다고, 그리고 또 전화 주셨던 분도 계세요. 어제는 마지막 강의 하나, 그 15분짜리를 남겨놓고 강의를 안 들으신 몇몇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남은 15분 안 듣냐고 제가 카톡으로 여쭸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타고 갔어요. 목사님에게 관심 받으려고요. 뭐 이러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 정말 감사해요. 감사한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고 힘들 수 있는 시기에 모두 다 나름의 자리에서 너무나 열심을 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면서요,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재직 훈련도 그러고 제자 훈련도 그러고 마지막 강의를 다 들은 후에 마지막 주에는 한 페이지, 레러 용지 그 한 페이지에 소감문을 쓰셔야지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감문을 마지막에 이렇게 가볍게 쓸 수 있는 팁을 좀 알려드렸어요. 한 강의가 끝날 때마다 마지막에 몇 줄이라도 이렇게 적어 놓으면 나중에 그거를 적어 놓으면 뭐 쉽게 소감문을 쓸 수 있다. 왜냐하면 12주 지난 다음에 다 잊어버리거든요, 앞에 내용을. 근데 느낌을 써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느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그거를 마지막에 이렇게 써내지 않고 그냥 매주 써놓은 걸 그냥 목사님께 보내드리면 안 돼요? Why not? 왜 보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턱 하고 이메일이 왔어요. 열어보니까 이게 소감문이 아니더라고요. 강의 썸머리인데 얼마나 디테일하게 써냈는지 그 본인이 강의 듣고 이 강의를 삶 속에 어떻게 적용했는가까지 쫙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가리키면 열이 아니라 100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그 강의 적어보낸 거를 쭉 읽었는데요, 그 훈련에 나온 그 사례를 삶 속에 적용한 사례가 참 흐뭇해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보내드린 그 내용 그대로를 읽어 드릴게요. 며칠 전에 AWS 솔루션 아키텍트 테스트를 잘 마쳤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이그잼, 즉 집에서 시험을 보았다.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님과 더 교제할수록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을 다시 체험했다. 즉 하나님, 내가 이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도 아니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임마누엘이 되어주세요라는 기도도 아니었다. 하나님은 내가 무지에도 시험을 합격시키실 수 있는 능력도 가지셨고 내가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생각해도 시험에 떨어뜨릴 능력도 가지셨다. 하나님은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램프의 지니처럼 장신구처럼 꺼내서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준비한 것을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그렇다. 나의 하나님은 최고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단지 그 최고의 기준은 모두가 다른데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임을 잊지 말자.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치아를 금리발로 바꾸고 손바닥에 땀을 금가루로 바꾸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가르친 것을 깨우치는 사역, 하나님의 나라 일을 전파하는 사역,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그걸 깨달아서 만족과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사역,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고 날마다 성공의 그 인생길을 비단길로 만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는 여러분이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눈물 나고 어떤 은사가 나타난 것이 핵심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단편적인 일에 불과해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부를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를 마치면서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예수님이 사랑합니다라고 사랑을 고백하는 이유가 지금 나의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하나로 만족한 것인지, 아니면 내게 채워주는 그것 때문인지.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단지 그분이 내려준 복을 좋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하신 약속은 너희들이 이제는 핍박이 없고 고난도 없고 병고도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그분의 약속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약속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 어려움 속에서 굳건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알면 내가 처한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이끌고 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말씀으로 인도되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된 그 백성의 삶을 오늘 살아낼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